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유혹과 제약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마귀의 유혹을 물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라나타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 중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병마와 불편한 것들이 다 물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갈 번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만배를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천군 전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으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기쁨의 찬양 오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오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오늘의 설교 말씀은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장진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12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최후 심판대 앞에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다 섭니다. 죽은 자들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 대통령이고 다 필요 없이 따지지 않고 노숙자도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후에 끝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 최후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까요? 섭니다. 우리가 서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마음대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신 대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지만 죽은 뒤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설교 잘못한 거, 저도 교회에서 목회 잘못한 거, 여러분들 말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액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반드시 그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사탄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하나님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1대1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다 1대1로.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때 살아온 거 모든 거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이 계속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아니 바다가 죽은 자들 내준다는 겁니다. 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뭐 하도록 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사고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매장되었든지 화장했든지 물에 빠져서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고 물고기 밥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다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했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뭘 보시고 심판하실까요?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았느냐, 나쁘게 살았느냐, 그걸 보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할 겁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대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이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요, 이 히틀러의 밑에 비서인데 이 사람의 모든 유대인 학살을 다 책임져 계획했고 집행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을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히틀러 밑에인데. 근데 자, 전쟁이 끝났으면 2차 세계대전이,
그래 이스라엘이 보통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사 뉴스 보죠. 그래 이스라엘이 비밀 경찰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체포해서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살짝 몰래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아이만이. 그런데 1960년대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 갖고 신문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이. 그리고 자, 그때 재판 받을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한 유대인을 불러왔어요. 증인으로 삼으라고. 그리고 이 아이만을 보십시오. 이 사람 맞습니까? 하고 서로 맞아보겠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 이 유대인이 아이만을 쳐다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재판대 이 사람이 깨웠죠. 그리고 깨어난 유대인에게 와구야 과거의 악몽에 되살아나서 무서워서 쓰러졌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에 몇십 년 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분을 봤는데 이 가까이 본 거 처음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얼굴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장면을 한나 아렌트라는 역사자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이 얼마나 놀란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은 뭐 험악하게 생기고 얼굴이 평범하고 선하게 사람은 여러분 죄를 안 짓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락부락하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지옥 가고 멋지게 잘생긴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게 판단의 기준 됩니까?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은 사주팔자 관상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을 죽어내 심판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다음 뭐가 펴 있다고요? 책입니다. 책. 이런 책이 아니고 더 크게 적어 두루마리로 책이 펴 있어요. 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책이. 자,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 떨립니다. 자, 하나님 보좌에는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하나님 심판할 때 기준을 삼으시는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의 한평생 행위를 다 기록했습니다. 다. 여기 살짝 몰래 뭐 집에서 살짝 몰래 했다 하더라도 다 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뭐 화도 친 거 뭐 그거는 관계없지만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뭐 아내 부부끼리 깎고 하고 뭐 나쁜 일이 다 기록된 겁니다. 모르고 막 여러분 안 보이도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숨어 있든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네. 인공위성에 감찰하듯이. 그러니까 세월심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모든 행위가 우리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서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이야기 한 번씩 듣잖아요, 그죠? 자기가 살았던 과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영화처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한동안 극장가를 강타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몰래 살인했던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생애를 걸쳐 행했던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는 그 마음까지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이렇게 장면은 우리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도 다 보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 기준은 오늘 말고도 본문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느니. 우리 심장도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살핀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처우 심판대 앞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중간을 보십시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이 책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최후 심판의 책이 두 가지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 말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 풀못에 터졌습니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님이고 뭐 대통령 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어딜까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뭐 너무나 이 뜨거운 불 때문에 물을 좀 마시고 싶어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진 1번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참 많을 겁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흑백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또 십몇 년 뒤에 또 이렇게 또 이게 또 뒤에 또 똑같은 영화 나오죠. 칼라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아카데미 뭐 7개상 부모 참 잘 만들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고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화입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난 배경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제가 그 줄거리를 잠깐 말할게요. 왜 줄거리를 말하냐면 이 줄거리 안에 복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은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동물보다 못한 이게 존재로 취급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죽었습니다. 참 이 수용소의 소장이 전쟁 중 대략 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합니까? 10,000명.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수용소 안에 내다보이는 자신의 대저택의 테라스에서 총으로 심사하면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 유대인을 사냥하듯이 재미로 사격 연습하듯 죽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죽이는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수용소 소장이라 유대인이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서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는 그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나치 당원이었던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따뜻하게 잘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 이게 심사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부지불식간에 죽어야 하는 유대인들은 쉰들러가 운영하는 그릇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곳이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다가도 찝히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가스설에서 죽어야 되고 일하다가 독일군에서 사소한 수술로 총에 맞아 죽어야 되고 정기검진에서 건강이 좋지 않으면 죽어야 되고 그 수많은 죽음의 현실에서 신들러가 운영하는 그릇 공장은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독일군은 수용소를 폐쇄하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서 가스실에서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쉰들러는 자기 공장의 유대인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계획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소장해 합니다. 유대인들 한 사람당 얼마씩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사람들 자기 고향 체코로 데려가서 독일군을 위한 단피 공장을 운영하고 독일군에서 일할 것이라고 일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래 합니다. 그리고 소장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부자가 되죠. 또 이 사람들 체코로 가서 독일군에 한 단피 공장을 또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소장을 승낙하는데 그날 저녁에 슌들레는 공장 직원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면 공장 관리인이 타이피를 칩니다. 하나하나. 이 명단이 바로 그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삽니다. 이렇게 작성한 명단에는 총 1100명이 있었습니다. 영화 보면 이 신들러가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최대한 공장의 인부들 이름을 기억해내려 합니다. 거기에 적혀야 삽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최대한 공장에 그 일하는 사람들 유대인을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그때 신들러의 대사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사진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리스트는 그 생명입니다. 리스트가 생명책입니다. 제가 볼 때 리스트, 이 리스트는 생명부입니다. 생명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돈이 많든 작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 사진 냈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수용소가 폐쇄되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기차에 올라탑니다. 이 장면도 아주 극적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차에 올라탑니다. 천국열차. 제가 구원의 기차를 부르는 이유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 수망이 있는 신들러의 고향인 체코를 향하는 기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차에 타면 다 삽니다. 그런데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음의 기차, 지옥으로 하는 기차에 올라타야 됩니다. 한 기차에는 살 수망 있는 사람, 한 기차에는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기차에 타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 뭡니까? 리스트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사진 3번. 이름 부르면 손을 드는 사람, 손을 들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공포감일까요? 죽음의 기차에 타야 되는 사람이 느끼는 공포 말입니다. 이름이 불려지고 불려지지 않는데 사느냐 죽느냐, 리스트에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타들어갈까요, 여러분? 사진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 시간에 아까운 시간을 배분해서 신들러 리스트 이야기할까요? 이 신들러 리스트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하늘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뭘 보고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거 힘부지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최후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이 많아도 생명책에 자기 이름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책에 자기 이름 없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인생 최대의 낭비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자기 이름의 생명책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은 아우스부처 수용소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도하러.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막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막 도망하대요. 막 이렇게 자랑하며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흰 보답의 심판받을 그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내가 큰 집에 멋진 집에 사는 것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야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유대인들처럼 저 구원의 열차, 저 행복한 천국 열차를 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신들러는 참혹하게 죽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돈으로 구했습니다. 돈.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들러는 유대인의 목숨을 돈으로 구했지만 자신의 대신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으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살기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야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신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죠. 그 많은 유대인을 전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했지만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최후 심판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하늘 심판대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지옥 한 번 가면 한 번만 다시 봐달라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참 안 돼. 이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 모르고 사탄의 강교한 거짓말에 미혹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올시고 절시고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아니 한가도 현물이 많네 보니까 이 노래 부르며 죽음 후에는 끝이라는 생각으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노래 부르며 우리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부를 게 아니라 미세 미세 젊어서 미세 지금 예수 미세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설마 그럴까? 죽어봐야 알지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회는 오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물을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유튜브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 생업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